이심으로 11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3장으로 새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대지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입이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곤란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침잠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성전 확장 이루게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사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은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쏟지 않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쏟아 버릴 때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일어났냐? 우리가 절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선, 악, 옳고 그름 내가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마귀가 슬쩍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게 만듭니다. 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게 혼동하는 게 좀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별하는 건 뭐냐면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거예요.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얇은 여름옷을 입었어요. 얇은 여름옷을 입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날씨도 추운데 저런 옷을 입으면 저것은 정말 안 되는 거야. 잘못한 거야. 아마 남자 유혹하려고 저렇게 얇은 옷 입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까?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거든요. 남의 허물은 크게, 내 허물은 작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삽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약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거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내가, 약한 내가 오늘을 살아갈 건강,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약한 내가 오늘 살 능력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기쁨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성전에 나와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아침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아침 모임에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참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줬대요. 어떤 달란트냐면 그냥 보기만 하면, 척 보기만 하면 안다는 거예요. 척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 척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척 보고 아는 것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가 참 좋습니다.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요 비판하지 않고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누구든 비판하지 않고 오래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쳐다보고도 비판을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저 모습은 어떻고 저건 아니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허물 약점이 보여도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 훈련,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 되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돕고 덮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함과 자랑함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자랑은 막 자기가 뻐기는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반면에 사랑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으로 힘으로 남을 도우면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을수록 힘이 생길수록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내가 그것은 잘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진 힘으로 우리는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연약함을 덮어주면은 나도 기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악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대 악수 안 하고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대고 아니면은 팔꿈치로 마주대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미국은 만나면 악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서부 시대에 총싸움 하던 시절에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것은 빈손으로 내가 총 절대 들지 않아. 너를 공격하지 않아. 너를 내가 빈손으로 맞이하는 거야. 이런 어떤
문화의 그런 생각의 모습을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악수 문화가 나중에 되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약한 자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말로 그 공격할 마음이 없음을, 비판할 마음이 없음을 이렇게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말로도 많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으로 느끼게 할 때 그때 친구가 되어지고 그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판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돕고 덮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짐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늘 남을 돕고 또 덮어주고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쏟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덮어주고 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받은 은혜 쏟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남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귀한 아버지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뜻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 쏟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을 사목해 도와주시고 오늘도 감사한 가운데 주님 앞에